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무엘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나아문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점점 강성해가는 사람, 오늘은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햇빛과 비를 맞으며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데 어찌하여 어떤 이는 점점 강해가고 어떤 이는 점점 약해지는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반을 운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참 좋은 아이들로 발전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출발을 어디 위에 세우는가?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그 집을 선택하는, 지혜롭게 선택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이 진리로 밝혀지고 지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쓰레기 더미를 만나게 될 겁니다. 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보게 되겠지요. 도둑을 따라가면 남의 집 담을 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삶의 참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늘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면 고작 내 수준에 머물러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인생은 하늘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가룟 유다처럼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베드로처럼 영광스럽고 그 마지막은 천국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내리막이냐 아니면 오르막길을 가게 될 것이냐? 오늘은 내리막길 가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 한 사람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 가는 사람의 특징, 사람을 이용합니다. 정말 원치 않지만, 그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될 텐데, 그러나 무엇에 그렇게 점점 더 사회가 오염이 돼서 그런지 사람을 자꾸 도구화해 가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11개 지파의 왕으로 옹립해서 사울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거 사울 가문에 대한 충정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야심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선대왕이죠. 사울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을 이 아브넬이 취합니다. 통간했다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처첩을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다윗 사후에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말년에 품었던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을 탐을 내서, 그래 왕은 솔로몬 네가 가지라. 그러나 아비삭, 우리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여인 아비삭을 내게 달라. 이런 요구했다가 반역죄에 해당해서 처형당합니다. 이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죠. 당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심히 건방진 행위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도발하고 나섭니다. 감히 나한테 따지는 것이냐?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모른가? 내가 이 집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벌써 다윗의 수하로 다 들어갔을 텐데 내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함부로 지적을 하는 것이냐?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보시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줄 작정을 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원하루로 바뀌었다. 그리고 배신한다.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그동안 자기가 옹립해서 세운 왕 이스보셋 자체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숨겨진 정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보셋을 그냥 이용해 온 겁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네요.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를 사랑해서 그 좋아 보이는 팁을 제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좋은 관계, 즉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한 겁니다. 하와는 아무런 식별 능력이 없었죠. 아무런 개념 없이 자기를 위하여 해주는 말인 줄로 알고 선악과에 손을 댔고 세상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며 사는 것이 숙명인 듯 흘러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사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소설 삼국지입니다. 한 왕조의 400년 역사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위 말하는 영웅들이라는 이 군웅들이 할거하면서 한 왕조에 무너져가는 이것을 복구해야 된다. 좋은 명분을 내세워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제각각 야심이 다릅니다. 중원을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영웅들의 탐욕을 부추겨가면서 그 곁에 아주 간교한 책사들이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가, 거기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쾌재를 부리는 세상 역사의 축소판 삼국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을 점점 더 수단화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사람을 사람 자체로 목적화하는 이것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군 여중사가 계속되는 상관들의 성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돈벌이, 성착취, 그리고 마약 보급, 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데는 무자비함이 따릅니다. 사람을 목적화하는 데는 사랑, 인애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식별이라 했습니다. 진흙벌에서 진주를 캐내듯 혼돈과 무자비의 세상에서 진실과 인애를 건져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온 세상이 사람을 다 수단화해가는 이 시대에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사람을 목적화하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불살라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의 세인교회 성도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약한 물질기를 돌려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예배, 처절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다 승리를 장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정치가는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 교사는 생계 직업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심습니다. 목사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선교사는 후원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섬기게 되는 그 민족 복음화에 제2의 김중곤이, 제2의 빌리 그레함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게 존재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이익 창출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에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선 너나 없이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내려놓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애초부터 그런 거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세상 신에 속아서 그걸 그냥 악착같이 쥐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려놔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없는 주님의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오늘 뭔가. 최근에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단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오르지 못한 높은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수 선발 과정이 공정했다 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나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활을 쏠 수 있는, 사대에 서서 화살을 쏠 수 있는, 누구나 올림픽에 나가서 화살을 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도나 형식에 선수들이 가지는 본래적 재능을 가두지 않은 겁니다. 선수를 선수 자체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이 없으시지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고 창녀가 여전도사 되고 어부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성하면 상급을 받지요. 누구든지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을 드리면 교회 재직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아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몸소 보인 사랑의 성격은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되 조건 따지지 않고 충성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에 여러분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는 실컷 사랑하고는 후회 없이 사랑하고는 그냥 먼 발치서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이용을 당하셨죠. 그런데도 미워하시진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부족하면 훈련하고 배우고 틀렸으면 수정하고 빗나갔으면 돌아오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실패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아쉬운 것 있으면 기도하고 모자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려서 주님의 공급받아서 그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함까지 차고 일어나서 세상에 주님의 얼굴을 드높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 공동체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바쁘게들 움직입니다. 정말 바라고 바라건대 국민들 이용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 이용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 이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들 고생하잖아요. 국민들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어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들 고생하는 거 안중에 있습니까? 이용하면 안 되는데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권력 잡아봐야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시적인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영원의 세계를 밝혀나가는 예수 중심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내리막길을 갑니까?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산만한 겁니다. 가치관이 산만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복하지요. 12절에 보시면 먼저 사람을 보내 의사타진합니다. 20절에 직접 찾아와서 항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전형적인 정욕주의자들의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 따라 입맛 따라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고, 배우자도 하나고, 담임 목사도 하나고, 자기 백성도 하나일 뿐인 겁니다. 정욕의 종점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아브넬의 결국 종점이 뭡니까? 부지런히 자신의 야심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은 비명 횡사합니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피곤해도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 세상은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합니다. 가룟 유다가 요리조리 누나를 굴립니다. 은 30냥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흥정도 하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기 살리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에서와 야곱이 화해합니다. 에서가 길러서 데려온 400명의 군사, 야곱의 목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400명의 군사가 야곱 동생 가족을 보호해주는 호위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등극하는데 에서는 들러리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쓰시죠. 그러나 악인들도 때에 맞춰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처럼 이런 식으로는 쓰임받지 마십시다. 의인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신령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땀만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요, 사람들을 만나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십시오. 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면 때가 된즉 하나님이 여러분 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사람이 내리막길을 갑니까? 자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한순간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혹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택했다가 이용 가치가 없을 때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일의 결말은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들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때 막 불같이 막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동이 막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막 겁을 먹고 위협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불을 꺼버릴까, 저 어떻게 잠재울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유대 아주 덕망 높은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과거에도 이런 선지자, 가짜,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거 일어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버렸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끝이니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출발점이 되면 그거 오래가지 않지요. 언제든 그만두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필요를 느끼질 못하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내가 선택했거나 내가 원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우주적 계획 속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요, 우리 세인교회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으니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흐르도록 하는 사명도 나오고 거기에서 충성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변화와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도 나오게 됩니다. 아브렐은 자기가 시작한 정치 노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만둡니다. 목적이 있어서, 자기 목적이 있어서 시작이 된,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한순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기울어지는 인생은 삶의 기반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에라, 세상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곁에 붙여주신 배필인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장 그만둘까? 그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인데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거기에서 갈립니다. 내 의식 세계 속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가정에, 내 목회 현장에, 우리 세인교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종과 그리고 주님의 방식에 대한 투철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다 느끼고 있듯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신의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정말 신의가 이걸 지켜낸다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지없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들은 뭡니까? 다 관계를 수단화하는,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신뢰 사회로 가꾸어 가는 세인교회 성도들,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영 다른 결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발견되도록 살아가야 될 의무, 책임, 그건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 내리막길 가는 사람들 특징은 언약을 소홀히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이 찾아옵니다. 투항하겠다고. 그때 다윗이 좋아, 내가 너희들의 나라 받아주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지,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 누굽니까? 본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여러 명을 죽이고 포상으로 받은 여인입니다. 조강지처였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미갈이 그 생명을 구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윗이 망명 생활이 굉장히 오래도록 진행이 되면서 사울 왕이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아내가 돼버린 미갈인데 자기 딸이라 해서 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의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약속도 언약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결혼이라는 거, 이거 언약입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이거 언약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사울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그냥 엄한 남자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미갈을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국가의 통일보다 가정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양손에 아주 무겁게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아주 무겁게 가져온 겁니다. 하나는 왕관을 가져오고,
하나는 미가를 가져온 겁니다. 발디엘이란 남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남자는 졸지에 함께 살던 여자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따라왔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 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자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부부가 아닌 겁니다. 그냥 권력자 사울이 딸 미가를 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서 그냥 넙죽 그 여인을 받은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을 창조 세계의 그 모습이겠습니까?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입에서 전달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그게 선교 사역입니다. 모든 것들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발디엘은 여인을 뺏겨서 울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성도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욕심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잘 지키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부당하게 짓밟힌 인생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거 꼭 회복되도록 거룩한 열망 속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기도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헤어졌던 아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찾아와야 될 것은 뭡니까?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허락하신 것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거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몰라서 분별력이 없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불화 혹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헤어져 버린 관계들이 있다면 그거 다 도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화합을 이루게 되는 이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화근은 떨쳐버리시고 주께서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서로 사랑하여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 강성해지길 바랍니다. 세인교회도 점점 강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 번성하게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기도 응답이기를 축원합니다.